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통독해드립니다.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드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이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지스랑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통치의 방법, 복음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책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가장 높이 놓고 성경책을 보셔야죠. 그래서 주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책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은 요절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몇 장에 가 있어요? 이거 왜 또 말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될까요? 아니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도 전개시켜 나가야 되고 인물들도 분석해 나가야 되고 사건과 기록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해 나가야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지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막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거든요. 물론 저도 배워서 그렇게 됐죠. 배워서. 그러니까 또 배우셔야 돼요. 배웠으니까 또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맹점인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자신있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이에요. 이단들은 알수 못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다 얘기하는데요. 참 가짜는. 마귀도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요,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이런다니까요. 이단들은 성경책 더 잘 인용합니다. 잘 인용한다는 것은 많이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잘 봤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보면서도 잘 본 것처럼 온갖 연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이해해줘도 못 듣느냐 이거예요. 또 가슴에 스미질 못하고 자꾸 그 훈련을 하시고 이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잘했다. 잘 가르쳤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 동안 앞을 내다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투자해서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95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8%예요. 그 전에를 봤더니요. 1921년에는 99%가 문맹률이에요. 세상에. 문맹률이 말이죠. 세상에 거의 80%예요. 5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맹 퇴치운동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모르면요 답을 못 찾아요. 모르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에 보니까 자꾸 가르치래.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배우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생각해보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가담했다는 것은 엮였다고 했어요. 가담했다는 것은 엮였다. 왜 그럴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가르쳐 보세요. 분별하면. 야, 이게 잘못된 것이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시내상에서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안 따라가요. 안 가겠대요. 그렇게 분별을 못합니다. 그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있는 사람들, 떠나지 않은 사람들, 완전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생존했대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산대. 배워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 함인즉 써있어요. 이거 배워야 돼. 나 경외하기를 배워라. 신명기 6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약성경과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펴보세요. 4장, 5장, 6장 다 배우라고 써있어요. 첫 번째 신명기 4장, 5장, 6장에 첫 번째 말이 가르치래요. 가르치래요. 6장 보세요. 6장 1절도 가르치라고 써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 4절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다윗이 유언하죠. 예수님 잘 모시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수님 잘 모시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1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키게 하고 그러면 장구하게 될 것이래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7절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죠?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문설주와 문의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 제가 이 금호 아파트 전단지 돌리는데요. 딱 한 집이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말씀 한 거가 이렇게 함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되게 인상적이에요. 딱 한 집.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 밖에다가 말씀함을 딱 놨으면 좋겠어요. 13절 보세요.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요. 써있죠. 6장 1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거짓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살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다 똑같이 복음의 말씀에 다 이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와 사탄이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살겠냐고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자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그죠?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말씀이 있냐고요. (14장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장에서는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구구절절하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주세요. 구구절절하게 가르쳐달라고. 시편 119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가르쳐요? 율법책을 가지고 17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쳐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율법책이 뭔데요 도대체? 이게 복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은 복음과 다르지 않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책에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얼마든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편 19장 불편하지만 또 펴보세요. 시편 19장 주일날 남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요 세상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7절 보세요.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써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칭언은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늘 밝게 하시는도다. 써있죠? 복음하는 게 무슨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목사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면 3절 보세요. 3절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냐면요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나중에 여쭤보면 딱 답을 좀 주세요. 펴놓고 로마서 10장 18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장 18절.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증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그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시편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견주어서 봐야 된다. 견주어서 봐야 된다. 구약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려면 견주어서 봐야 된다. 같이 펴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주보 맨 밑에 써있어요.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에 따르죠. 아니 어디 저 이단으로 정제되면 또 베레아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또 아예 학교까지 만들었어. 베레아 신학교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건 다 따서 그냥 이름 썼다니까. 큰 믿음 뭐 베레아 무슨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 좋은 건 다 가져왔어. 그러고서 영국 여왕상 가서 대단히 기쁘다가 어쩌다. 제가 교회장에서 영국 여왕상이 못 뵐 것 같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영국 여왕 돌아가셨어요? 그 상이 뭐 대단하다고 막 아프다 현수막사 해놓고 스락사들 분명 못하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죠? 쟤들에는요 다 아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가짜가 느껴집니다. 사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이렇게 만나죠.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기치는 줄 알아. 문자 스매싱 보이스피싱 문자 많이 오죠. 저한테도 많이 와요. 네, 학교 선생님들 현혹돼가지고 막 그냥 학교 선생님들 현혹돼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신문처가 다 보내라고 하니까 제가 했더니 정신체이라고 말이지. 참 답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 은행 출신도 그냥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300만 원 보내려고 하다가 거기서 마지막에서 깨달았다는 거야. 300만 원 보내려고 하다가 우리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절대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이제 역대하 17장 6절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세상 신이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떠난 자리에 잘 보존해서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1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써있죠? 이거 뽑아냈어요. 뽑아냈어. 남색하는 자들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죠?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뭐라고요? 좀 전에 시편 19장 7절 써보시면 돼요. 더 좋아요. 9절에 시편 19장 7절 써보면 더 좋지만 여호와의 율법책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킨다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왜 복음인데 이사야서 55절 가면 더 확실해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언약을 베푸시라는 이쁘신 은사 이런 거 있어요. 똑같아. 그 말씀에 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더라.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